그래서 일본 선교 활동을 했었고, 그때 목사님과 동경해서 대학 캠프 하면서 많이 뵙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 경기도 안양 쪽에서 평촌 학원과 중심으로 청소년 사역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때부터 경기 청소년 전도신학원 총무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역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더 본격적으로 교제화시키고 준비했던 것이 지금 이제 차세대 선교사 훈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거지만요. 뭐 저는 이렇게 단기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그게 좀 1세대적인 언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14단계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교육받으면 선교 현장 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만드는 과정 속에 한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울산에서 한 3년,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마가다락방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작지만 나고에서 한 1년 정도 개척하고 이제 말아먹은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전 다시는 제가 담임 목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런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시키시고 넓히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이게 아버지의 세뇌 교육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 교육이고, 또 부모님과 또 렘넌트를 사역하실 중요한 중직자님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아버님이 선교사셨고 또 영천에서 꽤 유명하게 또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지만 나름의 아들에겐 좀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일본에 뼈를 묻겠다, 그런 좀 사명으로 하셨고 멋지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면서 느꼈던 것이, 너희 이 세대들은 237개 나라를 다 봐야 된다. 한 나라 선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담고 전 세계 속의 렘넌트를 찾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다.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잃어가고 상실하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극한돼서는 안 된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한 렘넌트를 살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가슴에 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까지 오게 됐고, 여기에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지 아직 여기 대구 온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천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적응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으로 진보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잘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냥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1년은 그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소년 사역했는지를 조금 이제 마가 렘넌트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학기 때 이제 부모 설명회로 교회에서 진행했던 자료입니다. 전체 제가 기획 총괄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초등부실, 유년부실, 태영아부실 뭐 모조리 그냥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섬기고 있고요. 넘어가고요. 이면 계획이 좀 중요한데요. 세계복음화를 섬기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필수 역량이 뭐냐면 표준화 계약에서 벗어난 렘넌트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됩니까?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제가 지금 대학부를 제 메인으로 맡고 있는데요. 제 대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학교 간둬라. 그래서 대학부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계속 학교 간두라 그러니까 실제 한 3명 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같이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표준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식화시켜 놓은 성공 룰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특히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그리고 또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조금 믹싱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런 사고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지 않으면, 대학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요 동네는 학교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평촌 학원과 아이들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미 전 적응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메시지를요 사시가 돼서 들어요. 한눈은 칠판을 보고 있는데 바닥에는 문제집을 풀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가능하더라고요. 문제집을 푸는데 메시지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경기도권 사는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 카트 라인이라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순간 자기는 지옥 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냥 정체성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 경산 쪽의 대학 아이들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대 애들은 지 잘난 맛에 살고요. 저 대경 쪽은 그냥 지가 누군지 모르고요. 대구 한의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유는 대충 아실 거예요. 대구 한의대에 한의학 빼놓고는 자존심이 완전 바닥을 쳐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여기를 탈출할 것이다. 여긴 갈대우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안 내보내 주시나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 뭘 만드냐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영성과 영적 정서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굴까요? 저도 아기가 셋이거든요. 4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부모님이 50이고요. 죄송하지만 교회 교사님이 50을 합니다. 네, 그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청소년 집중 훈련팀에서도 인도받으면서 전국을 쭉 순회를 했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한 3년 정도요. 광주도 가봤고 다시 일산으로도 올라가 보고 울산, 부산 이렇게 쭉 돌면서 대구만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쭉 돌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아이들의 상태들을 보는데 대부분 바로 이 문제에 항상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 불안정 애착이라는 부분이 문제예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막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정심리학으로 풀면 불안정 애착이에요. 근데 이 불안정 애착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가정심리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떠난 가장 문제적인 영적 불안정 애착 상태인 거예요. 그 영적 불안정 애착 상태가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불안정 애착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상태를 영적으로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불안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결국 무언가를 해야 되는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어른이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먹여져 있는 제일 안 좋은 대물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거의 전체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된 많은 단어들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기록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셨던 성교의 주역이었던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갔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인간이 만들어 온 기준과 사상과 신념과 거기에서 뿌리에서 나온 많은 지식들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불안해서 하거든요. 불안해서 가르친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서밋스쿨 이렇게 이제 오픈하시면서 중요한 렘너트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 주셨고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안해서 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이잖아요. 완벽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 핵심 역량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주체성을 키우는데 그것이 제가 붙잡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과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좀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랩 같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실 거다. 근데 9절을 잘 모르세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 내가 평안과 복을 베풀 건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보고 두려워 떨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고요. 무엇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찾는 거고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될 부분.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투자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니까요. 세상이 두려워 떨 만한 평안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겠다는데요. 그렇게 복이 가득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한 명 세우겠다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래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시대 재앙 막는 선택적 집중 미래학교. 이 서밋스쿨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택적 집중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오고 있는 단어들 지금 제한적, 선택적, 하나 되는 집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거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제한적이냐면요. 아파서 병원에 누우면 제한적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올라가 있으면 제한적이에요. 근데 선택적 집중은 굉장히 자유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모든 은혜가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걸 랩런트 사역하면서 느낍니다. 아카데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한 1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건강해진 걸 저희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장로님들이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늘 사고 치던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마가다락방 교회 오시면은 입구에 한 2m 넘는 비석이 있어요. 거기 위에 아이들이 막 올라가 있고 담벼락에 원숭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있고 놀이터 가면은 놀이터에 이 지붕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 있고 뭐 에어컨 이런 거 다 부셔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달라 하는데 튜리 때문에 오징어 전구를 쭉 다는데 2m 띄워서 달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매달린다고. 그런 정말 정신머리 없는 아이들이 파글파글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건강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레크레이션을 시키는데 첫날이었어요. 여기 무리에서 딱 이탈되니까 이탈되는 아이들이 족족 우러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약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첫 주부터 애들 막 주먹질하고 저도 같이 쌍욕하고 멱살 잡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랑 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작은 무조건 예배. 근데 이 자식들이 어디서 편의점 잠깐 들러온다고 예배를 자꾸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죠. 2시 반에 간식을 주고 좋아하는 미디어를 보여주고 3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이걸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얘가 왜 안 오지? 아, 영적 문제 심각하네. 애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걸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개인의 능력과 개성 개발들이 시작되는 거고 자발적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카데미에 지금 현재 한 18명이 등록돼서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요. 단 한 명도 아카데미에 오기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카데미가 제일 좋대요. 그냥 거기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럼 뭐가 좋은데? 그냥 좋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수업을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한자 선생님이신데 아칼림바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복음 컨텐츠를 하면서 땜빵 수업을 다 띄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보통 과목이 2가지, 3가지.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심지어 저희가 이제 대학생 중에 한 친구를 데리고 조금 방황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바로 자퇴시키고, 제가 설계했다 했잖아요. 자퇴시키고 이 아이 바로 지금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아카데미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웬걸요? 아카데미에 오니까요. 뭔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촬영부터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심지어 종이접기의 달인이더라고요. 야,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근육 발달부터 시작해서 정서 치유 달인이 나잖아요. 모든 수업의 시간표는 저희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방향에 두고 있고 결국 그걸 궁극적인 치유의 방향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하려 하는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표준화 계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체성을 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시편 25편을 질문하게 됩니다. 시편 25편은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 선교 현장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책망하소서. 하나님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 표준화 계약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자꾸 세뇌시키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 셋 있지만 불현듯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있으면요.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뜯으면 안 된다. 유대인 교육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설거지하면서요. 막 성질 냅니다. 아빠 설거지한테 건드지 마. 설거지한테 제일 힘들어. 제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때. 막 합니다. 설거지 막 하고 그러면서도 투덜투덜 대면서 하면서 아이들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은연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아이들에게 자꾸 심고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시간들이 매일 매순간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예배가 재미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켈리를 통하여서 주일 강단 제목을 의도적으로 그림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묵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경험들이 됐고 이것이 결국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재미있어 하는 시간표들이 오게 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참 많이 바빴어요. 2학기 때는 제가 거의 수업을 못 들어갔거든요. 제가 구역도 맡고 있고 대학부 맡고 있고 찬양 맡고 있고 문화 맡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 조금 멀었었는데 최근에 한 두 분이 선교 현장 갔다 오시면서 갈 때 2주 격리, 가서 사역 2주, 오셔서 2주 격리 또 하고 코수심을 당하면 한 3번, 4번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바람에 모든 사역을 좀 땜빵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만났어요. 근데 그걸 본 강사들이랑 제가 대학생 아이들을 강사들로 좀 섭외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예배를 이렇게 재밌어 하냐고. 그게 저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임용계약적인 부분은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밋스쿨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과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복음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건 몸과 마음과 인생을 다 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니까요. 전심하지 못하면 저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서밋스쿨이 정말 이 교회에 너무 필요한 거 지유스쿨을 통하여서 전 현장에 불신 현장에 아이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원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건 아이들 용어인데요.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영상 몇 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게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왔던 본문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크게 길진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 개인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삶이 어렵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육자들끼리 만나면, 동기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명함 내미지 말라고. 내 앞에서는. 난 애 셋이고, 둘째는 지적 장애가 있고, 예? 그렇다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일할 때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걸 배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도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내년에는 또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려고요. 이유는요. 지금 내가 이 시간표에 선택적 집중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렘넌트 세대 살리는 일, 그 렘넌트 한 명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 난 할 수 없겠구나. 도태되겠구나. 주저앉겠구나. 나는 그것과 관련 없이 인생 살다가 그냥 호흡 다하면 의미 없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거 따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하실 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분들께서 프로포즈 이런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절대 안 따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거 따오라는 거 아니야. 바다 멀리 건너편에 있는 거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야. 뭔가 특별한 걸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서, 어느 정도 가깝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진짜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의 최고의 무기,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서밋스쿨이, 이 치유스쿨이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 진짜 필요하다고 마음먹으신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 나왔을 겁니다. 강단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렘넌트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유럽과 미국과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가입해 있는 페이스북에 교회 어떤 특정한 그룹이 있어요. 주일학교 그룹이에요. 주일학교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2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자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전체가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져서 태영아부에서 청년까지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는 함께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한번 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났으면 제가 멱살 잡을 뻔했어요. 현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가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묶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매우 가까이 이미 우리 입에 두신 것, 우리 가슴 속에 두신 것, 그것 갖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공유해드린 첫 번째 영상, 기안84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드시면 됩니다. 같이 살던 이제 이말년이라는 형이랑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무기력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 만성 우울증이라고 이제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게 원장이까지는 왔으니까 아마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약으로 뭐 연명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울해요. 뭐라가 내가 우울해서 그런가 봐요. 패션왕 때도 그랬고 독학왕 때도 그런데 주인공이 되게 좀 우울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게 BBC 코리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황장애 같은 건 얘기를 해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건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 아니니까. 고황장애는 걸리시면 안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발라드 들으면 괜히 이렇게 좀 울적해지고.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싫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게. 공황장애는 100% 싫은 기분이에요. 그냥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버스, 지하철, 극장도 잘 못 가고 이게 정말 거지 같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강박이 있거든요. 강박성이 있어서 될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뭐 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고. 네. 친구들 보면 다 그냥 죽으라고 이래요. 저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 벌고 돈 벌면 또 더 벌고 싶어. 또 이제 또 다른 욕심 또 생기니까 그게 계속 생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멈춰봐야 되는데 그걸 못 멈춰서 그런가.
멈춰 보지 못해서 그런가. 이게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BBC에도 뭔가를 생각하고 던졌겠죠. 이 사람들 굉장히 생각하는 다큐를 많이 만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불안장애 착,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출발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걸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먹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게 뭐라도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시공간 초월이 뭔지 알아?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가 스키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그렇게 걷는 법이에요. 네, 미끄러지지 않고. 네, 여기까지. 네, 영상이 오래 짧아요. 시공간 초월 이야기하니까 저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시공간 초월을 했었습니다. 순간이동을 했어요.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이후에 갑자기 다른 지역에 나타나서 사역을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뛰어가던 엘리야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꾸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듣고 훈련받았던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을 우린 너무 잘 아는데 우린 딴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기안 84처럼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멈춰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문화특강을 하면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총 4세대를 설명해 줍니다. 1세대, 6.25 전쟁 이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6.25 전쟁 세대는 상태론에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태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상태, 건강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좀 문화적 상태입니다. 정서인데요. 그래서 애들이, 손자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사나? 밥 묻나? 건강하나? 본인도 아프고. 예. 그리고 그 다음 2세대. 2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들. 지금 아마도 청소년들의 부모님 세대, 저희들 부모님 세대이기도 하겠죠. 58년 개띠가 가장 유명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58 개띠신데 제일 유명합니다. 그 58년 개띠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빨라요. 뭐든 빨라요. 잘 만들어요. 문제는 허술해. 그래서 다리 하나 떨어지고 백화점 하나 무너지고 불나면 다 죽어. 그래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였었어요. 일단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주먹구구식인데 순발력 있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게 2세대 정서였어요. 한강의 기적이니까 빨리빨리 모방해갖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97년 IMF로 탁 무너졌죠. 저는 IMF 세대입니다. 97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중2병이 심각할 때 IMF가 터졌고 다락방 핍박이 엄청 심각하셔서 아버지께서 벽돌 하나하나 쌓았던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저희들은 살 곳이 없었고 수제비와 라면으로 반찬이 없어서 식용유에 밥을 혹시 비벼 먹어보셨는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는데 아버지는 또 어디에 살짝 미치셨는지 자꾸 청소년 사역한다면서 우리도 배고파 죽겠는데 밑에 한 30명 데리고 사시는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지금 함양 지도자학교가 경주에 있을 때거든요. 경주 지도자학교랑 저희는 그루터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축구 한 판 하자고 같이 이제 원네스 한다고, 그 당시 원네스는 단어도 없었죠. 같이 함께 한다고 모이면은 일단 욕으로 원네스 됩니다. 너 새끼 나와! 한 판 묶고 맥살 잡고,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운동장에 창문 뜯고 형광등 하나 깨고, 그래야 일단 시작을 하는. 저희 그래서 이 3세대인 이 97년 세대들은 또 뭘 갖고 있느냐? 감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 세대들이, 이 80년대 세대들이, 태어난 세대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잘 무너져요. 직장에 오래 못 다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조금 약해요. 왜요? 그러한 정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시큰한 아이들이 왔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죠. 90년생이 왔다라는 책이 있어요. 9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 혹시 이해되십니까? MZ세대라고 또 불리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 아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게 될 이 스쿨에 오게 될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쓰고 있는 줄임말도 다 이해하십니까? 전혀 이해 못하시죠?
그 줄임말 속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감정이 녹여져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엄청 깊거든요. 그 엄청 깊은 그 줄임말과 그들이 쓰는 게임 용어들, 우리도 게임해야 돼요. 해야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장 한동안, 지금은 유행이 지나고 버렸는데요. 그동안 한동안 한창 유행할 때, 배틀그라운드 한창 할 때 애들이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압니까? 오늘 밤 우린 치킨 한 마리. 이게 가장 멋진 말이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네, 경품으로 치킨 한 마리가 쏴졌었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문화 특강을 해드릴게요. 이건 한 2시간 정도 필요한 거라서 필요한데, 이건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1월 3일 날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잠깐 하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좀 짧게 해달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들의 이 문화적 정서들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면, 그리고 이 전체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사역적인 부분이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본질적인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인 것처럼, 기부인에게는 기부인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인 것처럼 그들의 생활의 수준, 정서적 수준, 삶의 수준,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와 영역권에 따라 필요한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완벽한 시금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준이 되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주제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30이었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주제만 좀 설명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시대 천명은 렘넌트의 생태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쿨을 목사님과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의도들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할 땐 여기에서 또 다른 렘넌트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 이 아이들이 편할 수 있는 곳. 제가 저번 주에는 제가 안심지교회, 제가 이제 동구에 있으니까 유라역 쪽에 여기 안심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안심지교회에 가서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연말 마지막 모임이다. 여기 안심지교회는 모든 렘넌트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라. 모든 컨셉을 글로 잡으시면 된다. 놀이터도 안심할 수 없지 않냐. 여기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여기 다 잡을 수 있다.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그 바로 5분 거리에 박주영 운동 공원도 있고요. 그 주변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 생태계 형성. 저는 이걸 대학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간 가치 실현이라고. 제가 한번 들여다봐라. 진짜 돈 버는 사람들, 아니 진짜 잘 되는 카페만 보더라도 공간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멋진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 돼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멋졌던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카타콤이 행복할 수 없는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한식처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회당을 갔던 거예요. 공간적 가치. 시대 천명 렘넌트의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이 온세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미 벌써 문화적 콘텐츠를 이미 다 소화하셨나 봐요. 부목사님께서 이미 소화를 잘 하셔갖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콘텐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보다 먼저 가셨네요. 이제 하신 분 계시죠? 모르시죠?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검색해 보시면 딱 저래요. 이미 콘텐츠적인 부분에서는 문화적으로 선구자이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올 때 그런 모든 코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교회 현수막 디자인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디자인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무조건 컨셉은 보라색이다. 보라색 밀어라. 왜요 목사님? 보라색 밀어라. 무조건 좋다. 밀어라. 왜냐? BTS가 보라색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집에 하나씩 또 덕후들이 계시는군요. 은혜롭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42장. 이 말씀은 제가 렘넌트 정신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우리 율법적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반복해 오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을요, 상한 갈 때처럼 봐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죠? 효율성에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인 거예요. 상한 갈 때 있으면 바로 꺾어 뿌려야 돼요. 더 강한 갈 때, 더 좋은 갈 때 켜야 되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면요, 꺼버려야 돼요. 연비 아깝잖아요.
근데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옵니다. 산들과 바다들이 다 악망하는데 왜 악망하냐면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전뱅이, 감방에 갇힌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구출할 자들이라고요. 구출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저는 그걸 렘넌트 구출 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과 내 영광,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 공간도 만들고 그걸 위해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린 기도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2년 동안 코로나랑 함께하면서 이거는 가정심리학자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0세에서 3세는 지금요 언어장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언어치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세부터 7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서장애가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장애가 왜 일어나냐면요,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 딱 벗으니까 제가 얼굴 다르게 생겼잖아요. 눈만 보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말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표정과 손짓과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들이 못 배우고 자라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신다 하셨던 그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온 세상 교회와 서밋스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높아심이 여기 된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이 왔을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갈아 넣을수록 하나님이 그걸 선한 지혜를 주셔서 하시겠지만은요, 뭔가 물건 하나 부수고 막 애 상태 안 좋고 말 안 듣고 막 그죠, 막 이런 식빵 이러고 가면은, 식빵이 뭔지 모르시죠? 예. 여기입니다. 예. 그러고 가면 바로 하면서 저뭐 새끼 저거 싹수부터 내려 내리게. 그럼 이제 애들은 이제 아무도 못 잡는 거죠. 다 괜찮아. 복음만 있으면 돼. 다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 나는 치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믿음과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행동과 말들이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봐야 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237개 나라를 살릴 빛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빛이에요. 이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빛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살려내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37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 건데요. 딴 건 조금 넘기고요. 그 안정환 영상이 있습니다. 안정환 영상, 가치 없는 영상.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치열했던 나의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울 차례다.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영상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방향을 둬야 되지, 내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는 방향, 뭔가 내가 원하는 동기가 있으면 초점이 항상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사역 하시잖아요. 항상 렘넌트 사역할 때마다, 렘넌트 부모님들과 교사들 교육할 때마다, 그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동기로는 아이들을 절대 잘 키울 수 없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데서요, 가장 방해되는 불순물이 동기더라고요. 온전히 깨끗한 마음이면 화도 나질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울산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경찰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는 이제 활동 사진이 떠 있는데요. 경찰학교를 중심해서 저는 울산 지방경찰청과 법원에 등록돼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울산에 있는 학교는 모듈이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19년만 대충 몇 명 만났나 보니까 청소년 한 1,000명 만났어요. 학교를 다 들어가는데 학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짬날 때는 태권도장 애들, 검도관 애들 뭐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20명, 30명씩 청소년 문화의 집 다 돌고 울산에 있는 거의 모든 대안학교는 다 가게 되고 가서 뭐 하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만나보면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그 동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만나보면요 상대 진짜 소위 말하는 그지 같거든요. 예. 깽깽이들이에요 걔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고 우리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고 더 깊이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청소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한 번이었습니다. 교회 담벼락 아래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학생 애들이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담배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한 3명이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뭐지? 애새끼들 가서 펴라! 뭔데? 이런 하잖아요. 그죠?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는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일단 소리 크게 질러야지. 괜히 붙으면 힘드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야 그거 한 대 삐고 들어와라고 라면 끓여줄게. 라면 주고 김밥 줬어요. 근데 얘들이 알고 보니 일진들이었던 거예요.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 밑에 수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 목사야. 했는데 헤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목사로 단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쌤 이야기했던 좋은 말 얘도 좀 들려주세요. 구원얘기. 쥐가 딱 옆에 서 있고 똑바로 들어라 해갖고 한 명 안 추는데 6개월 만에 30명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저도 기가 차고 콧방귀를 낄 만한 일들이었지만 이게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를 가지면 담벼락에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동기를 가지면 그게 뭔가 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동기를 가지면 쓰레기 하나 버리고 뭔가 오염시키고 뭔가 더럽게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기가 없고 진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동기만 있다면 거기에 모든 관점을 집중시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내 인생까지 갈아넣는다면 그 생명적 가치 하는 데는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15년 동안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린 건 청소년 사역만큼은 모든 청소년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단 한 명도 절 싫어하는 놈이 없었어요. 동성애에 심각한 애도 있었는데 처음에 저보고 막 식빵새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엔 너무 친해져갖고 목사님이라면 제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직도 동성애 판때기에 있지만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어떤 친구는 심각하게 신천지에 빠져있던 친구가 있어요. 3년 내내 다락방하는데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론은 보혜사 이만희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3년 내내. 그리고 마지막 3년째 때 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냥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상황과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동성애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틀린 거 맞아요. 성경에서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동성애가 가장 들끓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강력하게 반항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특징이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왜일까요? 가장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보수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복음에 우리의 순수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 아이들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연함의 재료는 동기 없음이라는 거예요. 내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렘넌트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선택적, 제한적,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집중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 따로 영상 유튜브 USB 안 넣었죠. 그 귀멸의 칼날 영상인데 있어요? 없어요? 네, 넣은 것 같은데 기억이. 그렇죠. 여기 잠깐만요. 좀 틀기 전에 혹시 여기 지금 뭐 딴 데서 누가 보시는 분 있어요? 없죠?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네. 이거 제가 어젯밤에 편집했습니다.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틀어주세요.
이게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일본어를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네. 랭고쿠 씨. 이게 씨도 직역인데 이상해. 네. 얘가 랭고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랭고쿠 씨. 랭고쿠 씨.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어. 내 뒤에 있는 누구도 죽지 않게 하겠어. 오의. 마음을 불태워라. 랭고쿠 씨. 회상신입니다. 마음을 불태워라. 랭고쿠 씨. 도망가지 마, 이 비겁한 놈아. 우리는 기사일 때는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유리한 밤에 싸우고 있잖아. 도망가지 마, 바보 새끼야. 비겁한 놈. 교지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자. 이렇게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부에서 잘릴지 모르겠는데 대학부에서 늘 이 귀멸의 칼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좀 서론적인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본 전체 경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너무 심하게 무너졌어요. 뭐 특히 삼성의 역할이 컸죠. 그리고 LG가 거기다가 도움닫기를 했죠. 그래서 완전 무너졌어요. 소니 완전 무너졌고 파나소닉, 후지스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뭐 더 이상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심지어 차 쪽은 토요타 쪽도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 전체의 문화 컨텐츠 사업에 해외 유입되는 수익의 8%를 얘가 먹고 있어요. 크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큽니다. 예? 한국은 5천만 가지면 여기는 1억 2천만 하거든요. 한 약 3배 정도 조금 안 되게 커요. 경제적인 사이즈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지스함 꼴랑 4대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대요? 9대 갖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경제적인 것들이. 그러나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소모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걸 누가 소모할까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청소년들이 소모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으아, 큰일 났다. 아, 저런 걸 애들이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단다. 와, 의화제, 영적 문제 올 낀데, 귀신 나올 낀데. 봐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걸 왜 아이들이 그렇게 빨려들어서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스토리를 전체 쫙 제가 연구적인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철로역정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다음 시즌이 장망성으로 나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담고 있는 것이 손승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었지만은 이 랭고쿠 극장판 보고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 랭고쿠라고 하는 아까 죽는 그 머리 노란 살짝 또래같이 생긴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심었어요. 너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강해야 되는 강한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있던 탄지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들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고꼬로 모야세. 마음을 불태워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 너희들이 주저할 시간이 없어. 뒤돌아설 시간이 없어. 뒤돌아서도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내 뒤에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난 반드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거다. 너무 멋진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1세대 어르신들,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진짜 우리가 앞에서 저런 친구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들을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하시라라고 표현해요. 기둥, 그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둥 같은 어른 세대가 돼서 렘넌트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뜨받들고 세워서 이 서밋스쿨 세워내서 렘넌트들을 살려내서 이들이 저 주인공들처럼 탄지로 같은 아이들처럼 지금은 너무 약해서 칼 한 방 맞으면 죽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은요, 이 만화의 모든 스토리의 완결은 어디 있을까요? 주인공이니까. 소위 애들 말로 주인공빨이라 하잖아요. 끝까지 피니시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교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징어 게임과 도가니의 공통 감독은 집사님이십니다. 최근에 지옥을 만드셨고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과거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셨던 분도 집사님이십니다. 한국 교회 모든 이미지를 다 깎아먹으신 분들이 잡사님이세요. 근데 그 잡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앞에서 저런 멋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메시지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네 편의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담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들이 렘넌트에서 성장하는 그 시간표 때 누군가가 보여줬던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의 찌질함, 중직자의 찌질함, 그죠? 도가니는 중직자의 찌질함이고 오징어 게임은 목사의 찌질함이거든요. 전혀 안 보셔서 모르시겠죠. 다들 여기 되게 거룩하신 분들이시니까 대구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전기불도 없는 저기 803 아래 어디 동굴 파고 들어가셔갖고 소음불 켜놓고, 그쵸? 일렉트로 노이즈를 전혀 겪지 않는 그곳에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실 건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택적 집중,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제한적 집중. 그냥 미디어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메시지를 심고 있다니까요. 시대 요청을요,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아 이거 해줘, 렘넌트들한테 이거 해줘. 저는 그렇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전 게임 보는 내내 목사로서 부끄럽고, 도가니를 보는데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이번에 지옥을 보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 몇 사람만 나온다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재앙을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거기서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때 해야 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집중,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매우 가까이 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 이미 내 마음속에 두셨던 그 렘넌트를 사랑하는 그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제가 보고 자랐던 건 그거였었어요. 늘 저희 부모님들은, 그리고 늘 교회 항상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당시엔 교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 두꺼운 오리털 이불이 아니고죠, 두꺼운 솜 이불을 뚫뚫 말아갖고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진짜 누가 보면 진짜 놀랄 놀자죠, 그렇죠? 막 미라처럼 뚫뚫 말아가지고 교회를 오셔갖고 방석도 하나 없는데 그 스티로폴에 장판 깔린 거기에 천막 친 교회에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밤새 기도하시고. 누굴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가 없어요. 정말 렘넌트를 위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2021년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 진짜 선택해야 될 것, 제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서밋스쿨도 렘넌트들도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쭉 사역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도 저는 꾸준히 상담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상담을 해보지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영적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제거하고 또 그 부분의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건 굉장히 시대적인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그러한 잘못된 영적 불안한 상태들과 정서들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해내갈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항상 앞에 선 자로서 우리의 그 아이들은 뒤를 보고 따라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멋진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삶과 중심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더했었잖아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 프로그램 하면 된다, 이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중요한 훈련들인데 훈련 무용론도 나오고 막 캠프 무용론도 나오고 저는 다락방에 나왔던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잘못돼서 나온 것보단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 나온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일들을 시작할 때 렘넌트들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 살아나는 렘넌트들을 데리고 우리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칼림파를 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종이접기 한 걸 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이거 갖고 누구 유튜브 찍을 애들도 찾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1학기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좀 게임 콘텐츠를 가르치고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셜도 막 가르칠 거예요. 휴대폰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화들은 다 전도해야 할 목적성을 가진 곳들이니까요. 어떤 분에서는 우리의 선교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전 대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 잘해야 된다. 그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전도 현장으로 보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문화의 플랫폼을 본다면 모든 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분에서는 다 빼앗긴 것이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모든 것 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렘넌트 전체들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멋지게 사용될 일들인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서밋스쿨과 지우스쿨을 두고 함께 조금이나마 말씀을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에 제한적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화 하나가 시대를 흔들고 있고 영화 한 프로와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것 하나로 나라가 먹고 산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가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컨텐츠는 이 복음 미디어는 너무나도 멋진 것이고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소유하려 했고 이것을 세계 현장에 먹이고 입히고 전달하고 영향 주는 일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를 알려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에 이 절대 가치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선교인 렘넌트와 선교와 문화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인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온 세상 교회가 온 세상에 237개 나라 살리는 빛을 비추는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김성준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서밋스쿨 이제 우리가 실무팀에서 이제 서밋스쿨 어떻게 렘넌트스쿨을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저희가 아이디어는 참 부족하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알게 되는데 김성준 목사님 제가 만나면서 제가 학교에 RTS 학교에서 뵀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선배신데 늘 제 기억으로는 기숙사에서 2층 침대에 늘 탁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뭐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목사님 저분은 뭐 하시나 했는데
이제 이런 많은 내용들도 같이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실무팀하고 같이 만나면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제가 맡으면서 이런 많은 기도와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화에 자꾸 이제 안 되니까 또 되어져야 되는데 좀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머무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김선중 목사님은 제가 포럼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렘넌트는 이거구나. 그 제가 그래서 좀 목사님 부탁해서 목사님 요걸 저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선생님 다 들어야 된다. 그 제가 부탁드려 가지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요. 저희가 한번 합심으로 이제 기도해 주겠습니다. 결국은 렘넌트 운동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또 역량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온산교회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저희 실무팀에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사실 실무팀 외에도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소통할 때 혹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로 또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 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들 우리 전에 주신 말씀과 또 주신 언약 또 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 또 우리 교회 렘넌트를 두고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저희 담임목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렘넌트 스쿨 서밋 스쿨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살리며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던 그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응답받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온 산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스쿨과 서밋 스쿨이 하나님 그냥 한 번에 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받아야 될 렘넌트의 그 응답에 또 이 아이들의 평생의 응답들을 찾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아니죠. 하지만 이 일을 우리 팀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이 일에 정말 가지고 있는 역량과 달란트로 함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대표적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섬기는 실무팀에 축복하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RUTC위원회를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축복하여서 정말 이분들께서 경제적으로 모든 축복받아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하고도 넘치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RUTC 세우고 이것을 넘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들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귀한 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원내스게 하시고 오직 은혜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함께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위에 그들의 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